수건을 벗은 얼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 변호라는 이 큰 주제이죠. 이 주제 안에서 다양한 소주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인간이 써준 그 어떤 추천서보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고린도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써주신 가장 강력한 추천서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된 자신이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의 영광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자임을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소유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역시 큰 틀에서는 이 바울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서 이 수건이라는 모티브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바울은 아직도 옛 언약밖에 모르는 그 율법에 갇혀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신자들의 마음에서 수건을 벗기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덮여진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은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에 언급됐죠. 이 수건을 썼던 모세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칼림마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그냥 번역한 그대로 수건 혹은 덮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림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4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럴 때 바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이러한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만 수건을 벗고 평소에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볼 때는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죠.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2가지를 주장하는데요. 하나는 본문에 기록된 정황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통해서 죽을까 염려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수건을 썼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모세가 자신이 백성들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신성 모독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얼굴을 덮었다. 수건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둘 다 타당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주장이죠. 이 모세가 수건을 썼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이유를 또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오늘 본문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모세가 자기의 얼굴의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고 했는데 얼굴의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거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었다는 주장이죠. 얼굴의 광채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라지고 나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 결국을
백성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울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이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의 영광이 사라지는 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의 얼굴의 영광처럼 옛 언약의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수건 모티브를 끌어온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이 그리스를 통해서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자들이죠. 곧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영광과 광채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바울 혹은 또 고린도 성도들이겠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사라질 광채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광채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거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4절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죠.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수건이 덮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읽어져야 할 옛 언약, 율법이죠. 이것을 여전히 수건이 덮여진 마음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서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옛 언약의 영광도 사라질 것뿐인데 그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6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만이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수건을 가리고 있다가 벗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음에 덮여져 있던 수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대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은 옛 언약의 그 영광에 집착하고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숨어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자들, 곧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 자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그 직분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혹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맡은 자라는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계속 집착하죠. 또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 여기며 멸시하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이러한 우월의식, 집착, 교만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덮는 수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그분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덮여진 수건은 없는지요? 혹은 신앙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걱정과 두려움의 수건일 수도 있습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의 수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늘 본문의 유대주의자들처럼 교만과 집착의 수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라면 이 시간 완전히 벗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덮여진 모든 수건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같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바울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컴퓨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아이콘이라는 어원이 바로 이 헬라어 에이콘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죠. 그냥 말 그대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다음 단락인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이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를 통해 이 형상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이 이것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수건이 벗겨졌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역사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변화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는 메타폴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변형이라는 말을 이 메타폴모를 썼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또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구절에서 이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이 단어 메타폴모를 사용하였죠.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건이 벗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형상의 회복이죠. 또한 그들이 마지막 날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그 모습,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몸, 그 몸으로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이 구절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완성될 신자들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현재의 점진적인 성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이죠. 마지막 날에 그 신령한 몸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이 수건이 벗겨진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갈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는 거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영광의 직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 영광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것은 옛 언약에 사라질 광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광채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참 자유 안에서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들로 변화되어 갈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이 도덕적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은 도덕이 무너진 참으로 어두운 사회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이용하는 사회죠. 점점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삭막한 사회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보기 어렵고 도덕적인 모습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분이 보여주신 인격과 성품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죠. 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쉽습니다. 여기서 저는 스스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그때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상일성전으로 가던 중에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제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이가 다리가 많이 다쳐서 지금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인사사고는 처음이라 많이 놀랐죠.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들도 많이 놀라고 참으로 속상한 일입니다. 처음엔 저도 나름대로 억울한 마음들도 있었죠. 하필이면 왜 내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아이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은 곧 사라지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였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아이를 119에 실려 보내고 경찰서에서 이제 진술을 하고 나와서 조금 늦게 제가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광삼아,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게다가 목사가 되었다면 이 일을 통해서 그 향기를 드러내봐라.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네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억울함과 정당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위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설사 억울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끝까지 대할 수 있겠느냐. 기도할 때 너무도 분명하게
성령께서 이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나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부모님께 죄송함을 담아 전화도 드리고 병원에도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또한 날마다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그분의 모습, 그분의 형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혹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삶, 내 이익에만 치우쳐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닮으려 몸부림칠 때에 비로소 조금씩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영광의 부활의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오늘도 그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영광의 광채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같이 사라져버릴 옛 언약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선민이라는 교만과 집착의 수건이 덮여져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 자들, 그들의 마음의 모든 수건이 벗겨졌음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곧 그 영원한 광채를 지닌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